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3주,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비록 3주 동안밖에 머물지 않았고 3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많은 헬라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숫자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따랐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거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그런 부흥을 보고 나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저자 즉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있는 묵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야손과 거기 있는 믿는 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읍장 즉 시장한테 들어가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혔던 자들이 여기도 왔는데 이들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가이사 말고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그렇게 전파한다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과 또한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비록 고린도에 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무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가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젖을 더 줘가지고 좀 튼튼하게 성장을 시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비록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얼굴만 떠난 것이고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나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너무너무 얼굴 보고자 다시 찾아가서 너에게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이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너희와 교제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너희한테 가고자 했다. 영어 성경에는 한 번, 두 번이 again and again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너희가 가고자 했는데 사탄 마귀가 막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일 먼저 사탄 마귀가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즉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님이 그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데려왔는데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한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내 외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뭐 격렬히 일으키고 막 그냥 그 소리를 지르고 뭐 입에 거품을 흘리고 막 이래서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비록 훌륭하지만 내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께 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귀신이 얼마나 참 대담하게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못 가도록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이 귀신이 즉 사탄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처럼 마귀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갑자기 교회 가기 싫다든지 무슨 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기 싫다든지 오늘은 이상하게
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뭐 누가 뭐 갑자기 어디 오라 그러든지 유혹이 오든지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든지 뭐 이상하게 여하튼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있다는 걸 알고 놀라지 마시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지 말고 이기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죽어도 나는 교회 간다.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이렇게 참 주님께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막았다. 사탄이 막아서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에 나왔는데도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막 졸리고 원래 졸린 시간이 아닌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졸리고 그래서 뭐 설교를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잡념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요. 어떻게 방해합니다.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데 냄비에다가 물 올려놓고 국을 끓인다고 그러고서 그냥 온 것 같은데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뭐 별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염려와 걱정이 들고 막 그런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 듣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산만해지고 여러분 모든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또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전화가 오고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피곤하고 뭐 오늘 기도 한 번 안 하면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참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그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주 큰 고관이었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막 시기질투해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겠다 그러고 막 비방하고 우리가 뭐 언제 공격하자 그러고 위협하고 그다음에 뭐 저들이 만드는 저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뭐 조롱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이 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방해하죠. 하나님이 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궁구를 잡고 일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찾아가 보면 느헤미야 4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러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산발랏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사마리아 지도자죠. 이웃나라입니다.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도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위협하죠. 전쟁을 일으키겠다, 공격하겠다 막 그럽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까지 다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뭐 이런 위협을 합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단마귀 공격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잖아요.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려는 귀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사람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믿는 것도 싫어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공격은 원래 그런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군인이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물을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 공격하고 성벽을 넘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 참 군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 믿음에 대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참 지지 말고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심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욥입니다. 욥이 공격을 받는데 놀랍게도 사단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공격하는 정도와 방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욥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욥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10명이나 되는 귀한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돋아나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깨진 질그릇 족발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다가오죠. 이걸 당했을 때 이 욥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우리가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참 보배는 우리 믿음이잖아요.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어떻게든 떨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였잖아요.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밀가부르는 것은요, 이제 옛날에 그 뭐 탈곡기가 없으니까 밀을 추수하면 밀 그 껍질하고 같이 붙어 있는 알갱이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놓고 도리깨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를 뚜렷 패요. 그러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그걸 체에 놓고 그것을 이렇게 하늘로
그 던졌다가 내렸다 하죠. 그리고 높이 올랐다 내려가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그게 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 즉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밀가부르는 건데요. 이 밀가부르든 너를 갖다가 지금 뭐 믿음을 흔들려고 지금 난리다 사탄이. 그러고 밀가부르도 하려고 청구하자는 말이 나오잖아요. 즉 사단 마귀가 욥한테 욥을 내가 자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하나님께 신청한 것처럼 하나님 허락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지금 믿음을 흔들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해봐라. 그래서 너한테 지금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런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승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 비록 베드로가 막 정말 밀가부로도 그냥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죄를 졌지만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가 믿음을 승리했던 모든 이유는 베드로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까지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 마귀 공격이 있고 정말 불같은 시련에 닥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가서 더욱더 참 찬란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 정말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자녀 한 명만 잊어버려도 얼마나 참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쩌쩌매는데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욥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다시 죽게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래버립니다. 그리고요 욥한테 정말 가장 큰 시험은 공격은 놀랍게도 욥의 아내를 통해서 왔습니다. 사단 마귀가 욥을 공격하려고 하나님께 그 허락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복을 주시고 돈도 많이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막 그냥 축복으로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재산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고 막 건강도 빼앗아 보십시오.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해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련 가운데도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왓장 즉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욥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한심한 모습이죠.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죠.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러한 공격이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한 공격은 아내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욥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욥이 그렇게 대답하죠. 여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쩌든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그 공격을 통해서 넘어지고 여러분 패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딛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이겼기 때문에 욥은 정말 만세 후세에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큰 위로와 격려와 본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아름답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천 도의 고열을 통과해야 됩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물론 흙으로 만들지만 그리고 거기다 도약을 해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그림도 그려놓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고열 속에서 엄청난 불을 떼가지고 이것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좋은 도자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그 칠한 그 색깔도 아주 멋있게 빛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고열을 통과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약을 칠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도자기가 엄청난 고열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도자기로 탄생하듯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엄청난 불같은 시련을 이기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견고한 도자기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들을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단 마귀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참으로 내 신앙을 연단시키는 위대한 기회로 알고 여러분 더욱더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잖아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성경 보면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를 공격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뭐 그냥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이렇게 교회 그 숫자가 불어나면서 많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 다 갇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갇혔는데 이처럼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를 공격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교인들은 더욱더 믿음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옥에 있는 날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가 있는 그날 밤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가지고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거기서 끌어내고 말하기를 가서 아침부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너희 전하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라 그래가지고 탈옥을 시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과 이 사도계인들이 자 이제 그 사도들 어제 감옥에 잡아놓은 사도들을 신문하자 그래가지고 불러오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가지고 오더니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안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가봤는데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문도 든든히 잠겨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부하가 또 와서 그럽니다. 아니 어제 감옥에 붙잡혀놓은 그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아침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만 그들은 사탄의 말하자면 졸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시나고그죠. Synagogue of the Jews,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은 모두 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도계들은 사탄의 졸개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사도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그냥 막 끌어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놀라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너무 놀라게 만들어버리고 두렵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절대 사단 마귀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베드로를 공격했고 바울을 공격하듯이 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참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참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승리하고 나가서 끝까지 이런 시련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당하지만 그때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